네, 오늘은 잠언 11장 악인과 의인의 인과응보의 삶에 대해서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잠언 10장부터 이제 22장까지 이제 솔로몬의 이제 잠언에 대해서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375 구절인데 이 한 구절이 한 잠언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떨 때는 묶여 있고 어떨 때는 그냥 한 구절로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어서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의미가 되도록 있는 부분들 묶어서 얘기하겠지만 그냥 한 구절씩 계속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렇게 잠언에 대해서 10 장부터는 그래서 악인과 의인처럼 이렇게 대조를 이루면서 악인과 의인, 지혜로운 사람과 또 미련한 사람 이렇게 이제 쭉 나왔고요. 오늘 10 장은 1 장 1 절부터 3 절은 이제 인생의 기본 원리, 또 심판에 대한 악인과 의인에 대한 비교, 또 이웃에 대한 악인과 의인, 또 그다음에 14 절부터 17 절은 우리 삶의 평안을 누리는 원리, 그리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 결과와 구제에 대한 악인과 의인의 비교 이렇게 같이 다뤘습니다. 네, 첫 번째는 1 절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주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정직하고 공정한 이제 상거래 원리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속이는 저우르는 것은 인제 히브리어로 에벤 바에벤에서 부정직하게 이제 속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무게를 다르게 한다든가 또 저울의 추의 무게가 아주 달라서 속이는 그런 의미를 얘기하죠. 그래서 그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인제 가증히 여긴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인제 공평한 추는 정직한 상거래, 그것은 그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깐 우리가 인제 비즈니스의 관계에서 또 그 비즈니스 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직과 이제 성실함을 요구하시는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공평한 추를 기뻐하시는 것처럼, 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재정을 위임받은 청지기로서의 이 정직한 삶, 또 성실한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죠. 그래서 11장 1 절에는 정직한 성실한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러죠. 이제 교만이 오면 자연스럽게 따라온 것이 욕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욕은 어떤 치욕 또 불명예 이런 삶의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란 것은 이제 자기 스스로를 높일 때 일어나는 태도가 교만이라고 할 수 있죠. 결국은 요즘에 이제 그런 말을 하지요. 꼰대라는 얘기 혹시 많이 들어보셨나요? 이 네. 꼰대는 어 "왕년엔 내가 이랬는데 뭐 누가 감히." 뭐 이런 식으로 이 말에 있어서 말도 이런 영향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스로를 높이면 실질적인 높이는 낮아지고, 겸손하게 되면 오히려 말이 겸손하면 오히려 실질적인 영향력도 높아진다. 그런 말의 연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2 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그래서 겸손한 자, 신중한 자라고 되어 있고, 지혜는 이제 호쿠마 있습니다. 겸손은 이제 우리 삶에 열왕기상 3장 9 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서 재판을 잘 이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듣는 마음을 달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바로 지혜로 보셨다라는 거죠. 바로 경청의 자세이기도 하죠. 그래서 중심에 내가 가득한 사람, 또 자신만의 관점으로 이 해석을 하게 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떤 객관성이나 공감력이 떨어지므로 실수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겸손한 자는
이 중심이 열려 있어서 다양한 관점을 갖게 되어서 문제 해결이 증대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는 삶에 있어서 지혜가 있다. 그래서 겸손과 지혜와 겸손은 같이 이제 쌍으로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한 발자국만 앞서가라." 한 발자국 더 앞서가면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고 뒤처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교수님이 "반 발자국만 앞서가라." 그런 이야기를 해 줬다라는 얘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 번째는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정직한 자, 아까 그 정직한 그 추, 공평한 추, 이것처럼 정직한 자의 삶은 이 내면의 이 순전함이 이제 외부와 일치될 때, 그래서 올바른 삶,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래서 정직한 기도, 또 정직한 삶, 그것은 결국 자신을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삶이라는 거죠. 반면에 사악한 자의 패역은 어 자기를 망하게 한다는 거죠. 이 불성실하고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 사람이 패역이죠. 결국 왜곡을 일으키고 부패를 일으키고,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멸망시키는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로 이제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요렇게 해서 정직한 삶, 또 교만을 피하고 또 성실한 그 삶의 원리,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4 절부터 13 절인데요. 이것은 이제 심판에 관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삶의 비교입니다. 여기서 4 절에 보면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 진노하시는 날, 다시 말하면 이제 심판의 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어 보시면 이제 뭐 진노하시는 날에, 뭐 진노의 그날에, 뭐 또 심판의 날, 이것이 다 이제 심판의 날, 결산의 날이죠. 우리 인생은요, 누구나 다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 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결산의 날인데, 그때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죠. 무익하다는 거죠. 뭐 50 억을 가졌던 몇 조를 가졌던 아니면 100만 원을 가졌던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성악간에 내가 무엇을 했는지가 그대로 다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심판의 날에 있어서 재물의 무익함을 나타내는 거죠. 반면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의는 의로움을 이야기합니다. 그 의로움이 죽음에서 건진다라는 거죠. 우리 삶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죠. 동시에 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의가 제시되어 있죠. 하나는 이제 율법으로 인한 의, 동시에 하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데, 혹시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에 대해서 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율법에 대한 의가 뭐고 또 믿음에 대한 의가 뭔지. 네. 아직 제가 갑자기 질문을 던지셔서. 예. 율법의 의가 뭘까요? 그 성경에는요, 두 가지 그 의가 있죠. 그래서 그 의를 지킬 때 그것이 우리 삶을 이제 구원으로 연결시켜 주는 건데, 네, 아무도 대답하시는 분이 없어서 신명기 6장 25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신명기 6장 25 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라 할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모든 명령을 여기서 그 모든 명령이 바로 십계명이고 그 십계명이 이제 신명기 뭐 저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613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키면 뭐라 그러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다라고 얘기죠. 여러분 613가지의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있으세요? 음. 이게 사도 바울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했죠. 그런데 이 의로움이 아니라 그럼 어떤 의로움을 얘기하느냐? 바로 로마서 3장 9절 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다. 사도 바울이 왜 율법의 의를 지킬 수가 없느냐? 그 이유는 바로 죄로 인해서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죠. 그래서 율법의 기능은 뭐냐?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다시 말하면 율법이 613가지의 이 율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구약에서 그것을 지킬 수가 없다. 그래서 평생 잘 지켜왔다가 죽기 직전에 한 번 어기면 그것도 다 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로움을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기준을 제시해서 이게 죄구나 알려주는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21절 로마서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인데 22절 우리 혹시 같이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모든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내 미치는 미치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의의 의인이 차별이 차별이 없는 없느니라. 없느니라. 예. 이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와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를 다 대가를 지불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뭘 얻었냐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이란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화목해 하는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죠.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이라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 심판의 날, 진노의 날에 얼마나 많은 재물은 소용이 없고 결국 그 공의, 의로움이 죽음에서 건진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것이 이제 공의에 대한 부분이죠. 의로움이죠. 그리고 5절을 보면 완전한 자의 공의, 다시 말하면 완전한 자의 의로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공의롭다, 의롭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에 일치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완전한 공의는 자기의 길을 어떻게 할 거예요? 곧게 한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이 어떤 법적인 테두리를 넘어서 내면 안에 그 사람 내면 안에 정직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하는 마음이
흔들림이 없이 전진하게 나갔고 또 그러니까 결국 어떨까요? 그의 삶의 모든 방식이 평탄과 안전함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이는 하나님이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서 올바른 삶으로 살 수 있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반면에 이제 이 악한 자는 자기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악인이 넘어지는 이유는요. 자기 스스로의 교만, 또 속임수, 악한 본성에 의해서 결국 내면의 부패함, 또 내면의 악한 동기에서 비롯된 필연적인 삶의 결과, 인과응보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잠언 1장을 보면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죠. 1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이제 악인이죠.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악인이죠. 피를 흘리되 빠릅니다. 이게 악인의 발걸음이죠. 그런데 새가 보는 데서 그물을 치면 헛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리면 자기 생명을 해할 뿐이다. 결국 악을 도모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뭔가 그 숨어서 사람들을 그 재산을 강탈하려고 했던 그 악한 의도는 결국 스스로 누구를 죽이나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결과가 된다. 결국 자신의 부패와 자신의 악한 그런 동기가 결국 스스로의 삶을 망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 생명을 잃게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익을 탐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바로 청지기적 삶의 자세이죠. 우리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아직 내 중심이 나인 거죠. 그러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 상태. 하나님을 충만한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다스림을 온전히 받는 상태. 이게 바로 청지기적인 삶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 그다음에 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힌다. 사실 아까 이제 같은 이제 5절과 같은 내용인데 이제 정직한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전한 진실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정직한 자들이죠. 어,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의로움으로부터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니까 때때로 삶에서 오는 어떤 어려움이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 할까요? 안전하게 지켜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유명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4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게 바로 정직한 자, 공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 순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죠. 시편은 거기서 더 나가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이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삶의 만족과 기쁨과 희열이 넘치는 삶이죠.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 평생에 내가 나면서부터 죽는 순간 모든 순간까지 선하심과 인도하심이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게 바로 정직한 자의 삶의 어, 그 삶이죠.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는 사악한 자는 이 배신적이고 또 자기 스스로를 기만하고 악한 의도를 가졌죠.
결국은 자기 행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는 이 악한 왜곡과 생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되는, 결국 자신의 악으로 스스로 망하는, 다시 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그래서 인과응보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7 절에 보면 이제 사망이죠. 심판의 날이죠. "악인은 죽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결국 심판의 날, 진노의 날이죠. "그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인의 소망, '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죽으면 다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모든 기대가 다 허무하게 끝나고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고 우리가 벌고 내 손으로 뭔가 돈을 쟁취하고 뭐 하는 모든 것들이 마치 내가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 하나가 우리 죽음, 임종의 순간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들을 임종의 순간에는 다 깨닫게 되죠. 그때 악인이 가지고 있던 소망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그죠. 그리고 결국은 불의의 소망이 없어진다. 결국은 이제 뭐만 남았을까요? 네, 심판만 남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7 절입니다. 그런데 의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의인.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 길로 간다. 그러니까 의인의 삶이나 악인의 삶이나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이 다 있죠. 그러나 그 환난에서도 의인은 뭘 받느냐면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을 통해 안전하게 건져진다라는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인의 삶에서 저는 생각났던 인물이 바로 그 창세기에 있는 요셉의 삶이죠. 이 요셉은 정말 기가 막힌 삶을 참 살았죠. 완전히 부잣집 도련님에서 정말 그 노예 신분으로 밑바닥으로 떨어졌다가 거기서 또 그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있다가 거기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일국의 그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어 근데 이 뭐 총리가 되고 나서부터는 뭐가 문제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총리가 되기 전에 정말 억울하고 힘들고 또 정말 '어떻게 나한테 이런 삶에 이런 고난의 연속이 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인자를 더했다라는 얘기죠. 특별히 이 요셉이 그 애굽의 보디발 그 장군의 집에 이제 노예로 팔려 갔고 거기서 가정집 총무가 되었고 거기서 나름대로 조금 형편이 폈는데, 그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대가로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이 되죠.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창세기 39장 20 절부터 제가 읽어 드릴게요. 어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됐습니다. 자,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요셉의 입장에서만 살펴보면 요셉은 억울하죠. 여러분 한번 그 야곱의 집에서 부잣집 도련으로 있을 때는 그냥 부잣집 도련일 뿐이죠. 근데 형들의 이런 그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애굽에 팔려갔죠. 애굽에 팔려가서 이제는 유대인으로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의 어 요셉의 삶은 펼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애굽에서의 모든 식생활, 문화, 또 특별히 보디발 장군은 그 왕의 이제
요즘 경호처장이라고 하나? 하여튼 뭐 그 정도의 신분이었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의전도 배우게 되고 언어도 배우게 되죠. 자, 그런데 거기 있다가 음, 감옥으로 떨어지죠. 이런 죄수들은 어떤 사람들이 오는 건가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옵니다. 뭐 간첩도 오고 뭐 지방 뭐 불 저기 뭐 관리도 부패해 가지고 뭐 잡혀오죠. 그러니까 이 감옥에 떨어져서 재반 사무를 다 봤다는 얘기는 국가 시스템을 전체를 다 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 애굽의 문화를 잘 알고 언어도 능통하고 또 어떤 의전이나 이런 것도 다 알고 서민의 생활이나 국민들의 생활도 다 알 뿐만 아니라 국가 조직의 시스템을 이 감옥에서 다 배운 것이죠. 그래서 겉으로 볼 때 환경적으로 볼 때는 어떨까요? 요셉은 더 안 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가장 베스트의 길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뭘 더하셨대요? 인자를 더하셨다.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삶의 이 모습, 뭐 승진을 원하든 부자 되든 이것들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지만 일치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의 원함과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아주 짧은 이 잠언이지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악인은 자기 길로 가게 되고 환난은 오히려 피하지 못하고 더 나빠지게 되고 스스로 자천 환론에 빠지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죄인의 그 삶의 방식이 그들을 어떻게 될까요? 더 깊은 죄의 수렁과 궁지로 몰아넣는다고 설명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인제 인제 심판에 대한 얘기였다면요. 그다음에가 이제 이웃에 대한 태도가 9 절부터 13 절에 나와 있습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기서 악인의 악한 영향력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그 입. 그래서 이웃을 멸망케 하고 특별히 어떤 거짓 증인이나 악의적인 고발이나 어떤 교활한 유혹이나 이런 것이 이웃을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잠언 7 장에 배웠던 인제 젊은 젊은이를 유혹해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디도서에서 헬라파의 입을 막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헬라파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을 무너뜨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악한 사람들의 말, 이 악한 영향력을 지닌 이 말은 이웃을 망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반면에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이 악인의 이 악한 영향력들에 대해서 의인은 지식으로 뭘 제공하냐면 이것이 옳고 그름을 분별력을 갖게 되죠. 그래서 이 악인의 악한 꾀와 또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하게 되고요. 또 의인의 이런 지식은 어려움에 처한 이웃을 도울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이 이런 분별할 수 있는 지식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것이 있다라고 이제 잠언은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성읍의 악인과 의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데요. 11절에 보면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한다. 부흥한다는 거죠. 또 10절을 빠먹었네요. 의인은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한다. 성읍이 정직한 축복으로 인해서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라는 거죠. 결국 한 성읍, 작은 어떤 고을, 도시가 의인의 형통이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는데 반면에 악인이 패망하면 아주 기뻐하게 되죠. 또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결국 정직 그 공평한 저울추 이런 축으로 성읍이 진흥하죠. 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르게 사회에 영향력을 끼쳐갈 때 굉장한 그 사회적인 그 선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요. 그 모든 삶의 결과는요. 사실은 영적인 것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사실은 이 교회의 저는 영적인 부분에서 근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 회복은요. 사회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것이 먼저 회복되는 것이죠. 어 특별히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거치면서 다윗의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됐죠.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타락함으로 솔로몬 성전이 멸망했죠.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다시 이 회복과 부흥이 먼저 일어났죠. 거기 대표적인 사람이 에스라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영적인 부흥과 회복을 통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거기서 나중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세워지는 거. 그래서 뭐든지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정직한 자의 축복, 하나님 자의 축복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다음에가 이제 언어입니다. 12, 13절인데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긴다. 이게 이제 악인과 의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오죠. 명철한 자는 잠잠하다. 이게 침묵의 지혜이죠. 침묵. 또 지혜 없는 자는 그의 이웃을 이제 무시하죠. 정말 많이 무시했다가 어려운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실 주변에서 보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신실한 자는 숨긴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이게 이 패턴이 잘 바뀌질 않는 것 같아요. 보면 뭐 당연한 부분이죠.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얼마나 지혜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가. 지혜 없는 자는 이웃을 멸시하고 비밀을 누설해서 관계와 공동체를 파괴하죠. 반면에 명철하고 신실한 자는 신중한 침묵 또 신뢰를 유지함을 통해 자신과 이웃을 보호하고 공동체의 평화를 지키는 부분이 바로 있습니다. 나의 언어 생활은 어떤가를 돌아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잠언 11장 14절.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지략은 그냥 리더십으로 해석해도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력, 통찰력, 조언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평안하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지도자가 지혜가 부족하면 사회적 혼란, 도덕적인 타락, 경제적인 파탄, 외세 침략 등으로 위기가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 바로 요 구절이죠. 그리고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는 것도 이제 이 부분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 올바른 지도자, 공의로운 지도자는 평안을 가져오고 사회적인 안녕과 경제적인 번영,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공동체 건강함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죠. 네. 그래서 뭐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지혜로운 지도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정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것이요. 이제 바로 이제 리더십 그다음에 그
보증, 그다음에 덕과 근면, 인자와 잔인 요 부분을 네 가지로 묶어서 이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리더십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정에 관해서 이제 보증입니다. 보증. 요즘에는 보증이 많이 사라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도 금융권 제3 그런 금융권에서 보증 제도가 있죠. 자, 손해를 당해도 보증하지 않는 자는 뭘 한다고요? 평안하다라고 하죠. 사실 보증을 어떤 사람들이 보통 요구할까요? 가까운 사람들이 보통 요구합니다. 네. 그렇지만 그것이 내가 좀 불리하더라도 보증하지 않은 것이 평안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타인을 위해 보증이 되면 손해를 당한다. 이 보증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덕과 근면. 덕 있는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는다. 네, 부분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지혜로운 자고요. 인자와 잔인. 인자한 자는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하고요. 잔인한 자는 자기 몸을 해하는 자. 결국 잔인하게 된 사람들, 결국 자기 자신을 망치는 일들이 많이 있죠.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에는요. 공의를 지키는 삶과 이 악인의 삶을 비교해 주고 있는데요. 18절에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그러니까 악인이 결국 이제 얻는 것은 허무한 거죠. 결국은 아무런 이득이 없이 사라지는 거고요. 악인이 쌓은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재물이 심판의 날에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고요. 또 공의를 뿌리는 삶은 그 삶의 상은 확실하다. 그래서 정직, 의로움, 공의 그래서 이런 것이 영원한 상급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19절에 보면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른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관계에서 오는 누림, 평안,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의로운 삶, 의로운 삶이죠. 반면에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죽음이라고 한 것이 뭐 그냥 육체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유대인들의 죽음은요. 관계가 끝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결국 여기서 사망이랑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자, 20절.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굽은 자, 삐뚤어진 그 무정적인 어떤 위선, 교활함이죠. 이런 것이 그 마음의 그 동기를 결국 보시는 하나님을 해서 그 하나님은 위선적이고 가증한 부분을 다 드러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건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다음에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는다. 여기서 행위가 온전하다는 것은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종하는 자를 얘기하고요. 기뻐하심을 받는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평안과 번영과 만족된 삶이 바로 행위가 온전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죠. 21절을 보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아도 다시 말하면 악인끼리 서로 연합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마치 악이 뭔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막을 수 없다는 거죠. 벌을 면하지 못하나 은혜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들은 결국 어떤 육체적인 어떤 보호를 넘어서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22절도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하나 아름다운 여인이 상가하지 않는 것은 마치 돼지 코에 금고리 같다. 여러분 혹시 돼지 코에 금고리 걸려 있는 거 뭐 보신 적 있으세요? 갑자기 저팔계가 네. 생각이 나는데 예. 아름다운 여인은요 아주 매력적인 요소를 가진 여인을 얘기하죠. 그런데 상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혜가 없거나 분별력이나 순결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돼지코의 금거리와 같다. 뭐냐면 이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이 없는 여인이 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매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마치 돼지코에 금고리가 달려 있는 것 같은 추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덕성이 없는 아름다움은 사람을 타락시키거나
경박하게 보일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내가 나의 내면을 잘 관리하는 부분이죠. 23절에 보면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 의인의 소원은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면에 악인은요, 그가 갖고 있는 소망이 결국은 자기 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이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시편 84편 9 절에서 10 절을 보면 이 고라 자손이 썼던 이 아주 유명한 84편 이렇게 돼 있죠.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 그러니까 악인의 장막에서 화려하게 뭐하게 사는 것보다도 나는 그냥 하나님 성전에 정말 그렇게 문지기 같이 그냥 어떤 역할이 작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살겠다.'라고 하는 의인의 소원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면 이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룬다라는 거죠. 저는 사울 왕이 추구했던 삶을 돌이켜 보면 그는 왜 이 이스라엘 왕으로 첫 번째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의 그 기름 부어서 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됐을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그가 추구했던 삶의 방식이 있죠. 누가 사울을 왕으로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이스라엘 첫 번째 왕으로 삼게 했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왕으로 만든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52 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뭐 했냐면 불러 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다른 나라에서 왕이 전투해 가지고 그들을 이겨내고 그들을 정복하는 그런 왕의 모습으로 국한된 삶인 줄 알았어요. 그게 왕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가 왕된 거에 집중했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왕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싸움에서 이겨야 되니까 싸움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 그런 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중심적, 자기 이기적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이 소망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진노를 쌓는 일이 벌어진 것을 알 수 있죠.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묵상할수록 이 잠언은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렇게 합니다. 잠언 11장 24 절부터 26 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흩어 구제해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 또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다." 오히려 재물을 과도히 아낀다는 것은 이 재물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움켜쥐려는 그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염려와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과도히 아낀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흔히 부자는 3 대를 못 간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25 절에는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눔의 삶, 더 베풀고 다른 사람을 구조해 좀 나누어 주면 구제하면 오히려 내가 더 풍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죠. 자, 그런데 26 절은 이제 곡식을 내놓는 자, 또 내놓지 않는 자를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을 좀 같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절에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 여기서 말하는 곡식을 내놓지 않은 자는요. 매점매석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당시에 쌀이나 밀이나 이런 것들은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목숨을 담보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매석매석해 놨다가 뭐 아주 곡식이 떨어졌을 때
그때 푸는 거죠. 근데 그때도 안 풀으면 더 곡식값이 뛰겠죠. 이렇게 매점매석하는 건데 백성에게 저주를 받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이 사회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진노를 암시합니다. 반면에 곡식을 파는 자, 다시 말하면 이 폭리 어떤 그런 일부러 인위적인 가격을 조절하는 매점 매석의 그런 무비 아니라 합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 이것들이 그래서 백성의 필요를 공급하는 것은 머리에 복이 임한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인정해 주고 존경과 평안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인정과 축복이죠.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많은 속담에서 알려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부자가 3대 못 간다고 얘기했지만 3 대 이상을 간 데가 있죠. 바로 경주의 최부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자는 3 대를 못 간다."라고 하면은 막 지금 삼성 생각하고 그러시는데 훨씬 오래전에 10대 이상 간 이 400년 동안 부자를 산 경주 최부자 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이 채보자는 어떻게 그렇게 부를 유지할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육훈이라고 하는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을 하지 마라." 진사이상을 하게 되면 정치적인 풍파에 휘말릴 수 있죠. 그걸 이제 차단했고 둘째, "제삭은 만석 이상을 지니지 마라." 아주 리미트를 정해줘 놨죠. 두 번째, 세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 손님을 접대하는 거죠. 네 번째, 사실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의 아주 공통된 어떤 복 받는 부분이죠. 여기는 굉장히 이미 성경을 안 배워도 알고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네 번째는 "흉년기에 땅을 사지 말아라." 그다음에 "며느리는 시집 오는 3년 동안 무명옷을 입게 하고 사방 백리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죠. 자, 요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소장료 배분에 있습니다. 어 예. 우리 구한말에 소작료는요 8대 2 였어요. 뭐냐면 지주가 8 이고요. 소작농이 2 였어요. 그런데 이때 3 대째 경주의 최국선이라는 분은요. 이 8대 2가 아니라 5대 5로 바꿨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니까 어떡할까요? 여러분 8대 2면 소망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 5를 받을 절반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까요? 방법을 짜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산성이 좋아지게 되죠. 그리고 내가 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땅을 이 사람한테 팔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반은 경작할 수 있으니까 좋은 땅이 자꾸 매물로 나오는 거예요. 이런 땅에 대한 정보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지주가 아니고 소 누굴까요? 소작농이죠. 소장님. 예. 그런데 여기서 이 채국수는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서 생산성이 늘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만석 이상이 됐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할까요? 소장용을 5대 5 에서 얼마로 낮춰요? 6대 4, 7대 3. 그래서 소장용이 7, 3 이렇게 갖고 가는 7, 6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만석이면 쌀 2만 가마니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그 이상의 재산은요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진리는 뭐냐? 물을 움켜쥐지 않았더니 그리고 나누어 줬더니 어떻게 해요? 더 큰 부를 얻는다는 사실을 경주 채부자 댁은 1600대 이미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죠.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뭐예요?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들으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거는 그냥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 선을 구하는 자. 여기서 선을 구하는 자는요. 여기 동그라미 나중에 넣으시죠. 새벽의 선을 구하는 자로 원문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도 다시 말하면 새벽부터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삶을 추구하는 자는 어떨까요? 예. 은총을 얻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산다는 거죠. 반면에 악을 더듬어 찾는다. 그런 것은 결국은 뭐냐면 악한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악을 도모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어떻게 할까요? 이런 사람들은 악을 스스로 이제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이 임한다. 신문대로 거두게 되는 인과응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28절.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변성하리라.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패망하죠. 여기서 말하는 자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우상처럼 재물을 섬기는 삶을 얘기하죠. 뭐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인 삶.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넘어지고 멸망하고 만다는 거죠. 대표적인 성경의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죠.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모아서 이제는 안심하다 평안하다라고 했을 때 그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리고 가는 거죠. 네. 반면에 의인은요, 푸른 잎사귀와 같아서 번성한다. 결국 의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푸른 잎사귀 같다라는 것은 시편 1절 3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그,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이게 의인의 삶이죠. 번성하리라. 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모든 영에 있어요. 축복과 삶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삶이죠. 우리가 반면에 요셉과 또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복은 지금 당장 임할 수도 있지만 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9절 보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집을 해롭게 한다. 폭력이나 불륜이나 어떤 게으름이나 무분별한 갈등을 유발하면 가족과의 관계를 파괴되죠.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의 소득이 허무하게 사라지는 거죠. 가와만사성이 깨지는 것이죠. 두 번째는 미련한 자의 마음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된다. 결국 미련한 자라는 얘기는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 뜻, 내 중심, 내 계획만 중요한 사는 거죠. 결국 어떻게 할까요? 예, 관점이 닫히다 보니까 결국 실수하게 되고 어,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렇게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을 볼 수 있는 이 지혜로운 자들의 돌봄과 보호를 받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11장 30절을 보면 의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으려니와 저는 이 구절 되게 좋아하는데요. 의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따른 올바른 삶의 열매가 바로 생명나무죠. 바로 계시록 22장 2절에 보면 만국을 치유하는 열매.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풍요와 영원한 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의인의 열매가 생명나무 같다고 하는데 지혜로운 자는 뭘 얻는데요? 사람을 얻는데요. 네, 정말 중요한 거죠. 지혜로운 자가 사람이 얻는다. 그죠? 사람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음, 마지막에는 네. 31절.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이 받겠거는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요. 여기서 이 보응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벌의 의미가 아니라 대가를 치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의인의 고난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훈계, 또 하나님의 징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의인의 삶을 바꾸고 성숙시키고 더 깊은 하나님과 교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에 있어서의 환란이라면, 고난이라면 어, 하나님은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그 삶을 살게 되는데 악인은 어떻게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악인은 더욱 이라고 되죠. 하물며라는 하물며 더욱 가혹한 심판과 벌이 있을 거다. 그래서 당장의 보응과 심판이 아니어도 결국 비참한 삶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잠언 11장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은 잠언 12장, 지혜자와 미련한 자의 인생 경영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